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후에 맹수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걷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섭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021년을 선물로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년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진흥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많은 날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태해진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 각자의 신앙을 추스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신방받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저희들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둘째 날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에 충만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아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인생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의 제목 간절히 담고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물과 심령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성경 공부 한번 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54 말씀드렸지요.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조직신학의 신학 공부에 있어서 성령론과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분야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공부지요. 그런데 왜 이 딱딱한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느냐? 사실 새벽 예배 설교가 좀 구약 성경에 보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개가 갑자기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지요. 그 개를 피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달려가는데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느 길로 피해야 이 개를 좀 피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리 공부를 해둔 사람들은 말이에요. 뼈대가 생기거든요. 신앙생활에 뼈대가 생겨서요. 그 순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할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훅 하고 다가올 때 말이죠. 교리 공부를 통해서 뼈대가 딱 서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과 내일 좀 춥답니다. 어쨌든 이번에 나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내 직장도 좀 만져주시고요. 내 사업도 하나님 간섭하시고요. 우리 가족의 형편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나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40일 동안 새벽 깨우고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나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나이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제도 어떤 분이 아침 일찍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현장에 못 나갔지만 예배 드렸어요. 꼭 기도합니다. 3분 기도 사역 참여했어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먼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금방 올 겁니다.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 기다렸나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인데 이 동일한 본문으로 약 7일이나 8일 정도 계속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 당분간 내가 말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 이루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이죠.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이기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땅에 꺾어 누르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꺾어서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겨내야 되는데 땅에 꺾어 눌러야 되는 이런 단어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땅에 꺾어 누르는 일이 이런 일이 자라나는 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일은요 땅에 있는 것을 꺾어버려야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사실 외부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계속 좋은 것이 계속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미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보배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미 가졌어요. 이미 가장 좋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자라간다, 성화된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자아가, 땅의 이 자아가 이게 꺾어져 가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님이 영향력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시면요, 어떻게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지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걸 꺾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진짜 왕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부단히 부인되고요, 깨어지고, 즉 땅의 성품이 계속해서 꺾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에서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싸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요, 하늘나라에 이미 있어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지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겨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는 일은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일인데, 뭘 이겨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는 뜻도 갖고 있겠죠. 이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왜 싸워야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의 씨앗인 원죄가 우리 안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씨앗인 원죄가, 죄의 영향력이 커져가려고 막 움틀거리고 있는 게 우리 안에 하나가 또 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죄를 행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죄를 또 지어버려요. 근데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이 죄의 영향력이 커니까 그래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이 죄의 영향력이 작아지고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내 자아를 부인을 안 해. 땅에 있는 내 자아를,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즉 원죄죠.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행하는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한다. 이 단어가 똑같이 아까 자라나라, 카테르 가조마이, 이 헬라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죄, 이 죄의 씨앗인 원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죄의 씨앗도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행하고 있다. 죄를 범하도록 행하고 있다. 즉 카테르 가조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너무나 쉽게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잡는 게 아니라 죄의 성품은 너무 쉽게 잡고, 예수님의 성품은 기도해야 잡는데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죄의 씨앗인 이 원죄가 우리 자아를 이겨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하려고 지금도 이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우리 자신이 성화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꺾어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들은 이 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워, 그 일 힘들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죄의 씨앗인 원죄, 이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도록 내 자아를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죄의 씨앗은 꺾어버리는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꼭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하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훅 하고 넣어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걸 해야 돼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적어도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알게 돼 있어요. 왜? 따라서 해보십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은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거절 못해요.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요,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거요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매일 새벽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원에 살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도 왜 진흥교회 다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여기 진흥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죠. 세상에서는요, 직업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시고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인 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업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에게는 성도님들이 좀 편안하잖아요. 예전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말이죠, 회사에서 뭐 복사할 일이 있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좀 빨리 복사 좀 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 있는 어떤 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월급 누가 줘요? 교회 목사가 줘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주세요. 그래서 평일날 말이죠.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직장에 가시면 회사 가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직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난 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갑자기 3절에 나오거든요. 읽어드려 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2절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갑자기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생각 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갑자기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다음 4절 이후로 나오는 6, 7, 8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겠다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주신 직업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삶을 살겠다. 직장에서 말이죠, 적어도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무 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말이죠, 회사 사장님 눈 속이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한답시고.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직업,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또한 직분을 맡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목사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는 나는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아야겠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안수집사 되어야겠다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권사라는 직분을 소원을 주시고, 나 권사 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리집사, 찬양대원, 식당봉사, 주차, 안내, 구역장, 부구역장, 전도회장,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우리 관리집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좀 주차 안내하느라고 어제 애쓰셨어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요. 우리 관리집사님이 왜 우리 교회 관리집사 일을 할까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그런 겁니다. 전도회장, 부구역장, 삼인의 교회 다니엘 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구역장 맡은 거, 삼인의 교회 다니엘 맡은 거 목사님이 권면해서 맡은 거지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확인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말이죠, 우리 이 안에는 원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주실 때 이 원죄가 먼저 또 발동해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의 소원 받지 마. 너 힘들어져. 너 받지 마. 앞으로 이 부분 다뤄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인지 다뤄드릴게요.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각각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레레미야 17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 뭐까지 보시느냐? 바로 우리의 심장과 폐의 움직임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시의적절하게 각자의 구원을 가장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즉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맡은 나의 직분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자기 힘들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것부터 기본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3절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분, 네, 맞습니다. 반드시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냐? 그건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느냐, 석 사람의 용량이 커지고 있느냐, 구원의 완성이, 성화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되어질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자체가 기쁨이지 우리가 해놓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으로 불러갈 때 이 건물을 불러 천국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 육체를 천국으로 부활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제사 드리는 일을 잘 하겠다고 하면서요, 그 제사의 일을 잘 하겠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했어요. 자비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도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일을 잘하겠다는 이유로요, 사람을 버리는 일을 해버려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만 끝까지 나쁘대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실 때 항상 복종하여 이 말을 할까요? 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복종하라 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보배이신 예수님께 복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주님께 복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꾸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인정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꾸중하는데요, 죄에 대한 잘못 책망하는데요,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꾸중을 듣는 그 사람, 나에게 책망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복종할 수까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 잘하겠다고, 일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요, 결국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직분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직분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죄의 씨앗인 원죄의 영향력이 갈수록 낮아져 갈 수 있도록 내 땅에 있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여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신망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박종화 안수집사님, 최희자 권사님, 장선화 은퇴한 안수집사님이 아니고 은퇴 권사님이십니다. 김금아 집사님, 유지은 성도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참 소중한 분들이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성공하셨습니다. 내일도 성공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거룩함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자라나라 카테르가주 마이. 땅에 있는 것을 꺾어야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게 하시고 원죄인 죄의 씨앗이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자라가고 속사람의 용량이 커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화 안수집사님, 최희자 권사님, 장선아 은퇴 권사님, 김금아 집사님, 유지은 성도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주여 보배이신 예수의 영향력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웃기는 김신환 집사님,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았는데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많은 지체들과 우리 여기 기도하러 온 주의 권속들을 권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행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